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 정과 욕심 마음에 모시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 육신은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마음이 본 마음은 빛이 들어왔다고 해도 정과 욕심 마음에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꽉 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를 않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입을 다물으라 그러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손해보라 그러면 손해를 안 보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우리의 살던 대로 편하게 교회나 다니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주님 구원받았으면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삶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은혜로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왜 또 이렇게 뭔가를 하라 그러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은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니까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빛이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려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복종하고 낮아지고 종으로서 섬기시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앞서서 다 보여주시고 이 성경 말씀에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동안 잘 몰랐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가?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이제는 첫째 계명으로 주님을 모셨으면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 받은 거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육은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자기를 보려면은 그냥 이렇게 평상시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열악한 환경일 때 자기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잘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 안에 육은 사단의 집이라는 게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사단의 집이라는 것을 진짜로 이렇게 쓸쓸할 때 아니면은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이럴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막 움직이는 것이 내 속에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아프면은 이제 생각해서 그러는 거, 너 지금 이제 곧 죽겠다. 너는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막 줘요. 근데 아팠다고 그래서 바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아프면 죽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오잖아요. 그런 게 바로 미혹의 영인데 우리는 아프니까 미혹의 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때는 이제 열악한 상황이 돈 없으면은 막 근심 걱정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막 와요.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항상 죽을까봐 근심하고 이제 돈이 없으면은 굶어 죽을까봐 또 이렇게 근심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항상 내 안에서 없을 때 막 이렇게 주는 어떤 압박감이나 불안함이나 근심 걱정이 그게 열악한 상황에서 막 이렇게 나한테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빛을 받았으면은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 써 있어요. 근심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나빠지면 막 근심하잖아요.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아프면 어떡할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는 돈 없어서 큰일 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근심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서 안 되는 이유가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는 뚜렷이 근심이라는 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악한 사탄 마귀라고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사셨잖아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이 아버지가 일하시면 예수님도 일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순종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하고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우리 안에 빛이 있잖아요. 영의 아버지의 빛이 있고 본 마음에도 있는데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도 말고 꼭 필요한 말만 아버지께서 꼭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모이면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나도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니까 나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면은 대부분 그냥 말씀 들을 때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고 얘기할 때는 이제 모든 게 이제 무장해제 갖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옛날에 이제는 봉사를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내가 옛날에 헌금을 얼마큼 했는데 또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자꾸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도 자랑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 과거의 어떤
꼭 이제 기독교 안에서 잠깐 이렇게 조금 잘했던 것을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게 바로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통해서 나를 본 거를 통해서 남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도 도움을 받고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소망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불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막에서 아무도 없는 이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저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되게 이제 무료하고 지겹고 막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막 이런 생각이 와요. 골방에 있을 때도 2년 동안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또 이제는 주일 되면은 예배 드리고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하면은 똑같은 샴푸에 냄새가 똑같아. 그러니까 막 지겨운 거예요. 왜 똑같은 게 너무 지겨운 거야. 근데 그 새로운 것이 딱 들어오면은 내가 육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똑같은 거 싫어하는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새로운 것이 한 가지만 들어오면은 그게 막 마음에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건 하나도 내가 막 너무 좋아하는구나. 냄새 하나도 너무 좋아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렇게 뭐 샴푸 냄새 하나 갖고도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이 내 육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년 내내 똑같은 거 쓰니까 갑자기 새로운 것을 딱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게 다 육체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정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7년 동안 계속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냥 똑같이 사는데 여기서 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발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이 육에서 우리가 그동안 하고 먹고 이렇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한번 이렇게 딴 데로 나가지 않고 내 육에 그대로 머물러 있구나. 아무리 영성을 뭐 12년을 하고 막 이렇게 혼자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내 육은 여전히 사단의 집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단의 집인 것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지금도 죄를 짓고 과거도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윤리도덕이 똑바른 사람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틀리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흉을 보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해도 그거 살인죄인데 우리는 그게 고쳐지지 않는데 이제는 내가 내 육에서 내가 그동안 심었던 그런 사단의 모든 것들이 나가지는 않지만 내 몸에서 꿈틀꿈틀 되는 것을 7년 내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구 이제 잘난 척하면 되게 미워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너무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싫어. 근데도 내가 잘난 척하는 내 모습이 있고 혼자 있어도 우리는 그냥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머릿속에서 막 찾아와요. 근데 혼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어딘가 뛰어나가고 싶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꾸 찾아오더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만나니까 계속 만나자마자 자랑하고 또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높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도 그런 게 많았지만은 혼자 그냥 7년 동안 여기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나도 잘난 척하고 싶고 나도 좀 사람 앞에 드러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내 주위를 맴들고 내 몸에서 이렇게 계속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잘난 척을 하겠어요. 잘난 척을 하지는 않지만 내 머릿속에서 계속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는 내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저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면서 좀 심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 모습을 이제 좀 인정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조금이라도 요청하면은 그런 사람을 잘난 척 많이 한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이렇게 조금 주님을 사랑하면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소망을 갖고 정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서 특별히 왜 간음하고 과거에 나쁜 짓 많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변하려고 마음 먹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상관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회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갖길 원한다면 아무리 간음했던 사람이 내 옆에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몸도 사단의 집인데 저 사람도 똑같이 사단의 집이라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훈련했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한 가지를 이렇게 큰 것을 특별히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엄청 괴로워요. 왜냐면 나는 나쁜 사람 아닌 것 같고 나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잘못 안 한 것 같고 막 자꾸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내가 생각에 막 속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고난을 한 가지를 당하면은 큰일을 당하면은 내가 막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막 화가 나고 막 정죄가 되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만 가만히 있어라. 3일 동안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뭐 용서도 하려고 그러고 막 엄청 3일 동안 있는데 너무너무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못 이겨서 내가 사탄 쪽에 가깝게 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욕할 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 안에 사단이 있어서 지금 미워하는구나. 이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3일 동안 계속 있으면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게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정과 욕심 마음에 정말로 내가 3일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주님 내게 와 주세요. 정말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내가 진짜 그때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빚을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데 큰일이 터졌을 때 내가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죄인인 것이 진짜 깨달아져요. 나는 사단을 못 이겨요. 못 이기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진하게 경험하면 주님 앞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때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건 터졌을 때 막 이렇게 무조건 주님한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셨을 때 그게 바로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면 기도를 하루에 6시간씩 했다고 해도 우리가 큰일이 딱 터지고 뭐 자식이 말썽 부리고 이러면은 막 화를 내면서 막 싸우잖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싸우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싸움에 정신을 쏟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려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있으면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내가 못 이기는 거를 깨달아지고 나는 더 믿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사단이 점점 세게 역사해서 못 이기게끔 이렇게 그거를 인정하게끔 그렇게 역사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 미워했다.
정말로 큰일이 터졌는데 내가 누가 너무너무 밉다. 그는 사단이 크게 역사해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라고 시인하라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기가 인정을 해야지 내가 뭐 안 미워했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크게 역사해 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인정할 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3일의 고난을 통해서 3일의 그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확실히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오셔요. 주님께서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분초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한테 순종하시고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직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했다 얘기하는 거, 쓸데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예수님께서 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 그리고 자기 자랑도 안 하고 어떤 과거라든지 뭐 어떤 누구 미워하는 얘기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우리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심은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7년 동안의 생활 이게 삶 속에서 지루하고 무료하고 막 엄청 고통스러워도 어떤 때는 되게 막 이렇게 노동을 할 때는 내 육에서 있는 사단들이 그냥 힘들다 요 정도만 나타나지만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편하게 쉬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가 더 잘 나타나요. 왜냐면은 편하니까 그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 성욕, 욕망이 편하게 쉴 때 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은 너무 바쁘게 살아서 모를 수가 있어요. 바쁘면은 거기에 정신이 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혼자서 7년 동안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내 몸의 사탄들을 발견하는 거를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걸 발견 못해요.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이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냥 7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편하게 쉬어. 그러면은 우리는 되게 게을른 사람 같잖아요. 근데 나한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꼭 해야 될 게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으면 어떤 누가 와도 정죄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잘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내 몸에 확실히 있구나. 내 몸에 식욕, 성욕, 욕망이 그거를 주장하는 사탄이 내 몸에 심긴 만큼 있구나. 이것을 계속 내가 7년 내내 혼자 있으면서 고독하면서도 편하면서도 뭐 너무너무 지루하죠. 똑같은 삶을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계속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쁘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하게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사단의 모든 속성들은 남들이 가늠했더라 그러면은 나도 몸에 심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의 역사가 좀 강해지면 가늠도 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아는 게 아니라 7년 내내 계속 이런 혼자서의 그런 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남이 가늠한 사람이 와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 조금 진하게 역사해서 가늠을 했었구나 라고 그냥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해한 거 가지고 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길을 알려주는데 정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라 해서 정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남처럼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은혜죠. 근데 남들은 사단이 이렇게 좀 강하게 역사해서 간음도 하고, 남들은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서 사기도 치고, 뭐 남들은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렇게 좀 이제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들은 게 이제 어떤 주위에서 가끔씩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과거에 우리 살던 그 시대에도. 근데 그런 것들을 들었기만 했지 말은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엄청 괴롭히면 나도 그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절제가 되는데 진짜로 엄청나게 심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막 욕이 나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영성이 잘 됐니 안 됐니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육이 사탄의 집인 것을 충분히 7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잘못해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성경에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죄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정체를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계속 꾸준히 발견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그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본 마음의 빛을 받고 또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훈련을 예수의 이름 붙잡고 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고 열악하고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 그냥 무작정 견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내 마음에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과 욕심에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이름이 내 정과 욕심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고서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바로 내 정과 욕심에 예수 이름이 있다. 또 다른 말로는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이름이 이게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맨날 이렇게 다니면서 사고 당하고 막 어떤 어려운 일을 막 이렇게 당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켜준다고 생각은 하는데 안 지켜주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40년씩 했던 분들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정기적인 종교 행사는 잘하지만 이렇게 맨날 사고 당하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은 걸 이렇게 봐요. 옆에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은 내가 이렇게 어느 길을 가든 어떤 사역을 하든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큰 사고를 막아줘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여자고 혼자 살고 막 이러면은 한국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많은 위험이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니까 힘센 사람 많지,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어떤 그 어둠의 세력을 내가 혼자 견디기는 스스로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위해서 살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빛으로 자기를 보고 끝까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이렇게 꼭 붙잡고 사는 삶을 순종을 하면은 항상 그 큰 어려움에서는 항상 지켜주시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게 내가 예수님도 그 예수님 자체의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갖고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면은 이 세상 어떤 그 사고라든지 어떤 나쁜 사람의 위협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천군 천사가 보호를 하는 것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 가는 걸 보면은 그게 바로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이나 땅이나 이렇게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품고 살면은 내가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품고 살면은 정말로 지켜줄 거를 나는 믿기 때문에 걱정 근심을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가끔씩 미혹으로 살짝 근심이 와도 그거는 미혹일 뿐이고 나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
밀려오도 근심 걱정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잘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 거를 진짜 믿기 때문에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이제 막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돈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진짜로 이게 압박감이 심하거든요. 근데 그 압박감이 막 밀려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근심 걱정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로 예수 이름을 내 마음에 품었으면은 어떤 열악한 상황이 왔어도 근심 걱정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단도 나를 근심하게 하고 싶어도 나는 그거에 굴하지 않는, 그들도 이제 예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내가 근심을 안 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진짜로 예수님의 마음을 정과 욕심에 품고 있을 때 우리가 계속 훈련했던 거, 입 다무는 것도 할 수 있고 손해보는 것도 할 수 있고 낮아지는 것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조금은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한다고 하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막 하기는 해. 막 어떤 때는 절제력이 뛰어나니까 누가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잘난 척 할 때 나도 잘난 척 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 그게 바로 내 정과 욕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품어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은 잘난 척을 하면서 나를 갖다 무시를 하는데 나도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그 마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품어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입 다물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밥을 한 끼를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더운 날 여름에 엄청 이렇게 짜증이 나거든요. 너무 더워.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이 불 앞에서 막 요리를 하면은 점심 때 너무 더우면은 막 화가 날라 그래요. 저도. 근데 그것도 뭐 내가 이제 예전 같으면 내 남편을 위해서 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하면 조금 난데 이제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닌 어떤 그 유대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남을 위해서 밥을 할 때 막 너무너무 더우니까 미칠 것 같은데 그럴 때 생각해서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더라도 육은 짜증을 내는 건 사탄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영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밥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못해요. 그래서 내가 더운 여름에 밥을 해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육이 막 사단의 그 움직임이 막 올라올 때 그래도 나는 내 영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할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딱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남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밥을 할 때도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짜증이 막 나. 그러면 이거는 육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나는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사단을 계속 밝히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남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덥고 이렇게 시원할 때 밥하는 거 하고 너무너무 춥고 아니면 덥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돈도 없는데 남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막 몸에서 막 이 사단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 저는 영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게 바로 영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위해서는 항상 육은 낮아져야 돼. 육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바로 육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잘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빛으로 꽉 차지 않으면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막 실수하고 자꾸 이렇게 죄를 짓는 내 모습을 자꾸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징계 7배를 구해서 내가 꼭 주님을 모셔야겠구나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그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내가 고백하니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정과 욕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영을 위해서 밥도 하는 거고, 영을 위해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섬기는 거고, 영을 위해서 입 다무는 것이 그래서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한 것을 봤으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봤으니까 배우라고 아버지 앞에서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길만 하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게 이제 안 될 거를 이제 예수님도 아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되기를, 자기를 포기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는 편하고 싶어, 이건 내 뜻이에요. 그치만은 이 편한 것이 내가 원한다고 되지를 않을 때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지금 훈련시키시길 원한다면은 이 훈련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도 그 훈련 속에서 내가 꼭 견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내 뜻을 포기할 때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는 내가 그걸 원하잖아요. 나는 고난 싫어. 그치만은 아버지는 고난을 줘서라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서라도 이제는 참 자녀, 참 아들을 만들고 싶으신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아버지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 안 받고 싶어도 아버지의 뜻은 고난을 줘서라도 참 자녀를 만들고 싶은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주님 고난 주세요. 내 뜻은 고난이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포기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훈련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자신의 영을 위해서 우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입 다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할 길이 없고, 우리가 사단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로 죽기까지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내 육신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육신을 이렇게 따라가는 자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육체 편하게 육체 좋은 대로 살면은 결국은 내 마음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에 사탄이 있다 물러갔다고 했지만 정과 욕심에는 아직도 마귀가 있거든요. 그 마귀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마음은 열고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낮아질 수가 있고 힘들지만 항상 섬길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남들이 뭐라고 할 때 입을 다물 수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도 힘들 거는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야지만 우리가 육체도 내 마음도 우리가 영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로 하늘에 있는 천사나 땅에 있는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게 지하 속에 있는 사탄의 정체들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이렇게 잠잠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는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혼 육 중에서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육체에 끌려서 이렇게 영을 무시하고 막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짜로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살면 영을 성장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제는 육도 혼도 오직 영을 위해서 살기로 이렇게 늘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 게 여기서 하늘에 있는 거나 영이나 혼이나 육이 다 예수님이라 그러면 온전히 무릎을 꿇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내 영혼육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무릎을 꿇는 모습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정과 욕심에 이렇게 모셔드려야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만 우리가 이제 낮아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영은 이렇게 사탄을 발견하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면은 성장할수록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모든 이렇게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천국 가면은 진짜로 높여주시잖아요. 보좌에 앉게 하시고 궁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복종하면서 입 다물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 내 십자가 내가 알아서 그거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바로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미혹 사탄 귀신이 내 몸에 있지만 분명히 나가지 않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들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미혹 사탄 귀신을 우리가 빛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한테 속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 편한 대로 자꾸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늘 마음에 모시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못 지키는구나, 내가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구나, 이럴 때 나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은 징계 7배 속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거,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지 생명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생명길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길을 가는 것은 내 십자가를 내가 미혹 사탄 귀신이 내 몸에 있지만은 그것을 발견하고 끝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혼과 육은 항상 영을 위해서 희생해줘야 된다.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혼과 육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우리는 사탄의 집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주 움직이잖아요. 내 몸에서 사탄의 역사가 막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것을 아무리 보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그것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 모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징계 7배 주세요. 그 징계 속에서 끝까지 3일만 견디면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종으로 이렇게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빛은 있지만 사람들을 보면은 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많이 죄져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빛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도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상대해주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로 갖고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접근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빛을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영이 성장됐다고 해도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특별히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너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미혹 사탄 귀신이 네 몸에 있지만은 그 몸에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 밝히고 그러고서 그들 따라가지 말고 밝히고 오직 주님께 엎드려져서 주님께 나오는 도움으로 살려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몸에는 미혹 사탄 귀신이 있더라. 그렇지만 항상 그거에 속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내 영이 성장한 거를 내가 보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끝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나는 자꾸 슬퍼지고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네 십자가 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면 예수 이름을 주세요. 정과 욕심에. 그러면 항상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어떤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되면 천군 천사가 가는 곳마다 지켜줘서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그리고 훈련은 시키지만 끝까지 이렇게 그렇게 꼬이거나 막 어려운 일이 막 나를 덮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3년 동안 잘 있다 올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어려웠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가 지켜줬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지켜주시는 것은 당연히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을 가지고 항상 영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혼과 육이 희생해갖고 그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항상 주님께 나가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종의 형체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집안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왕노릇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육은 자기 영을 위해서 항상 희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원래 있는 육에 있는 사단들이 막 움직이는 것을 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주님께 매달리는 그 훈련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성장하면서 빛이 자꾸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낮아진 모습으로 옆에 사람이 도움을 필요할 때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과 혼은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만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꼭 지켜주시는 걸 너무 믿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